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야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 야곱이 14년째 이민생활 14년째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한 1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용만 당했어요. 외삼촌 믿고 의지하려고 왔는데 내가 믿고 의지한 사람한테 이용만 당한 겁니다. 철저하게 14년 동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10번이나 이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한 말을 10번이나 뒤집어서 주지를 않았어요. 결국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그 14년 동안 야곱이 한 일은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라반의 양떼를 10마리에서 10,000마리로 불렸으니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 뭔가 좋은 일은 야곱이 다 했는데 야곱한테 돌아온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이용만 당하고 소망이 없는 거죠. 앞으로 내가 여기서 더 있을 필요가 있을까? 앞날에 그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내가 내 집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희망이 보이면 더 하겠는데 그런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이용만 당하다가 평생 착취만 당하다가 늙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민 생활을 접기로 결심합니다. 그때가 이민 생활 14년째죠. 그래서 오늘 말씀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이제 돌아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이제는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삼촌은 그렇게 부자가 되었지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때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이제 와이프가 4시고 아들이 11명, 딸이 하나, 모두 17이나 되는 대가족입니다.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 근데 이 한탄이 우리들의 한탄과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죽어라고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데 정작 돈을 버는 건 다른 사람, 좋은 일은 남 좋은 일 시켜주면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은 사장님 좋은 일 시켜주는 것 같고 또 새 들어 사는 분은 랜드로드 좋은 일 시켜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지 이제 10년쯤 되었는데 한 달에 4,500불씩 렌트를 1년을 내면 6만 불, 10년을 냈으니까 60만 불을 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랜드로드 좋은 일 시켜주며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집 가지고 있어서 좋은데 참 모기지 때문에 사실 은행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30만 불 주고 집을 샀다고 하지만 30년 뒤에 보면은요 이자를 50만 불 내고 원금 30만 불 내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정작 부자가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세상이 부조리하게 느껴집니다. 언젠가 내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안 보이는 때입니다. 사실은 이때가 더 힘들어요. 처음에 이민생활 올 때는 뭐든지 열심히 죽어라고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중간쯤 열심히 사는데 모아놓지 못했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큰 복을 받지 못했을 때,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우리도 야곱과 같은 한탄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번듯하게 살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의 심정이 지금 이와 같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지쳐서 이민생활을 접으려고 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세우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언약을 맺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에서 약속한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오늘 야곱의 상황을 멋지게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25절 26절에서 야곱이 돌아가겠다고 말하죠.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양떼가 불어난 것이 야곱이 해서 잘된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때 야곱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스투피드한 거예요. 라반에게 뭘 달라 그랬을 때 지금까지 14년 동안 착취당했고 지금 17이라는 대가족이 살려고 그러면 뭐 10분의 1을 주십시오. 뭐 이런 제안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멍청한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주실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이 같은 것이 나면, 지금까지 그 10,000마리의 양떼 중에 얼룩량이 있으면 그것 나한테 주시고 앞으로 나는 것도 나한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것이 나면 나의 것이 되리이다. 야, 제가 라헬 같았으면 정말 열불 터졌을 것 같아요. 왜냐? 양은 흰 게 우성입니다. 하얀 것이 도미넌트예요. 우성이에요. 즉 교배를 하면 흰 양 사이에서는 흰 양이 나오는 것이지 흰 양 사이에서 얼룩량은 잘 안 나옵니다. 나오기는 나와요. 일종의 돌연변이에요. 그러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1000마리라 칩시다. 실제로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기사를 내가 본 건데 대관령에 한국에 양을 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 대관령에 가면 양을 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1000마리쯤 양을 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1년에 이 얼룩배기 양이 몇 마리쯤 나옵니까? 1000마리 치시면.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3마리요. 1000마리 중에 3마리 나온대요. 정말로 돌연변인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머리 잘 돌아가신 분은 0.3%. 예, 맞습니다. 0.3%예요. 그러면 10,000마리라고 칩시다. 라반의 양떼가 10,000마리라 그러면 1년에 몇 마리 나오는 거예요? 30마리. 30마리면요. 17의 가족이 1년 동안 먹을 고기 양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뭐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없고 집에 먹을 고기 양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라헬이 만약에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 열불 터지고 저 양반이 왜 이러나? 자기 품삯을 챙기려고 하는 제안으로는요, 턱없이 어리석은 제안이었던 거죠. 예. 귀엽죠? 실제로 저런 종류의 전박이 양을 제이콥스 쉽이라고 부른대요. 지금도 야곱의 양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요, 야곱이 생각 없이 던진 제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뭔가 생각하고 던진 제안이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제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정말 라반 좋은 일만 시켜주는 이러한 제안을 왜 했을까? 그것은 이 모든 일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꿈을 한번 주셨기 때문입니다. 31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다 안다. 네가 억울한 거 다 안다. 네가 그렇게 억울하게 빼앗기며 14년을 산 거 다 안다.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너를 내가 놓지 않을 것이며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위한 축복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불친절한 하나님이세요.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면 하나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면? 흰 암양을 얼룩무늬 순양이 올라타고 있는 장면 하나만 딱 보여주시고 내 눈을 들어보라. 이게 무슨 소리야? 굉장히 집중해서 생각해보라는 뜻입니다. 야곱아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라. 어떻게 해라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고 그냥 장면만 하나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친절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 보면. 야곱은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고 하고 내 상황을 역전시켜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흰 양을 탄 순양이 전부 다 얼룩무늬 양이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이 10,000마리 양 중에 얼마 안 되는 얼룩무늬 양이 벼랑간 이게 발장이 크게 돼갖고 이게 전부 다 올라타가고 그래서 이제 새끼들이 그런 얼룩무늬 새끼만 나오려나 보다.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라반한테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얼룩무늬 양이 나오면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라반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로 스투피드한 정말 어리석은 제안을 하니까 그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알았어. 줄게. 앞으로 얼룩무늬 양이 나오면 너한테 다 줄게. 나와도 얼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반이 거기서 한 번 더 잔머리를 굴립니다. 정말 잔머리 대마왕이에요. 어떤 일을 합니까? 갈라버려요. 양무리를 갈라버립니다. 그날에 라반이 수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그런 무늬 있는 것들을 가려서 둘로 나눠버립니다. 즉 깨끗하게 하얀 양떼와 염소떼를 나누어갖고 요거는 야곱한테 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얼룩무늬 있고 아롱진 것들은 그런 것만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서 사흘길을 뜨게 한 거예요. 사흘을 걸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서로 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무늬 순양이 흰 암양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얼룩무늬 양 나오면 저한테 주세요 그랬는데 라반이 벌인 짓은 얼룩무늬 양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 물론 흰 양 무리에서 돌연변이는 있다 그랬죠. 아까 얼마 나온다고요? 0.3%. 그거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내 현실이 정반대인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어젯밤 내 꿈에 나타나셔서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큰 마음의 비전과 가슴이 달아오르는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실제로 내 상황은 정반대인 거예요. 그때 야곱이 재밌는 행동을 하나 합니다. 37절로 39절 말씀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단풍나무예요.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그러니까 흰 양떼를 말하는 거예요. 흰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양들은요 아무 데서나 교미를 하지 않고 물 먹는 물가에서만 교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와야 돼요, 물가를. 그런데 그 양떼 앞에다가 이렇게 가지를, 얼룩 가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크게 보여드릴게요. 얼룩덜룩 이렇게 얼룩 무늬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가에다가 꽂아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겠어요? 양떼의 흰 양에게서 얼룩 무늬가 나오게 하는 그 유전자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 번째는 무슨 발암 물질을 먹었거나 얘네들이, 세 번째로 방사능에 쪼였거나. 그래서 어떤 분은 저 나무는 방사능 나무다. 나무에서 방사능이 나와서 양떼 유전자 변화가 생겼다. 그렇게 뿌리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건 아니겠죠. 단풍나무가 무슨 방사능 나무겠어요. 자, 얼룩가지를 꽂아놨다고 그걸 보고 물을 마시러 와서 그걸 보고 교미를 했을 때 얼룩 무늬 새끼가 나온다. 그걸 믿는 거는요,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돌 하루방 코를 계속 문지르면서 아들이 나올지어다, 아들이 나올지어다. 미국에서는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이렇게 인형을 하나 만들었고 미운 사람 이름 써요. 그리고 콕 찌르는 거예요. 아플지어다. 우리가 그런 건 미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이 일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게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 그런데 야곱은요, 야곱이 한 행동은 미신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한 행동은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담은 거예요. 야곱은 믿었습니다. 비록 내 현실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과 정반대의 현실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꿈에 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하고 나름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걸 보고 교미를 한 양들마다 얼룩무늬 새끼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담아서 심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어떻게 보면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물리적 인과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담았을 때,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시고 큰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작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그리하면 내가 저 성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아니, 작은 창 하나를 드는 것과 그 전투에서 이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붙여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작은 단창을 들어서 딱 가리켰을 때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내려놓지 않는 동안에는요, 전투에서 지는 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로 차가 2대나 다닐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이 와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미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성을 너에게 붙여주리니 일주일간 돌고 마지막 날에는 함성을 외치라. 너희가 믿음을 담아 함성을 외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마지막 날에 말 그대로 믿음을 담아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질지어다 우라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항상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곳에 진절머리가 난 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에게 이제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왕은 화살을 하나 쏘시고 그 화살을 다시 집어다가 땅을 치소서. 그래서 요아스 왕이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주워다가 땅을 3번 칩니다. 땅. 엘리사가 화를 낸 거예요. 10번을 치셨으면 왕의 손에 아람을 10번을 붙여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3번을 쳤으니 3번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화살을 땅에 땅땅땅 치는 것과 그 거대한
전쟁을 이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믿음을 담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좋아요. 양말을 팔아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해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음을 담으세요. 거기다가.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팔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자라면 십자가 피로 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믿으신다면 아무거나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무 것에 내 믿음을 심었을 때 그 아무 것을 축복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기적을 몰고 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야곱이 이렇게 하니까 모든 새끼들이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얼룩무늬 양만 나오는 거예요. 흰 양들 속에서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는 야곱이 이제 내가 골라서 해야 되겠다. 튼튼한 놈만 그렇게 가지를 꽂아서 튼튼한 새끼만 받아서 어떻게 돼요? 결국 부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에 그 사람 야곱이 힘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라반의 양떼가 10,000마리라고 쳤을 때 6년 동안 야곱에게 불어난 얼룩 양떼가 몇 마리나 됐을까요? 한 20,000마리 정도 되었을 거예요. 6년이 지난 지금 야곱이 라반보다 훨씬 부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을까요? 야곱의 가진 재산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의 규모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는데 자기 재물 중에서 암염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가 20이요 그 새끼 낙기가 10이라. 이걸 읽어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대충 감이 안 오죠. 이렇게 하면 좀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자, 질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메가밀리언 당첨이 돼서 1억 불 정도 이렇게 벌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의 동생에게는 예물로 몇 퍼센트 띄워주실래요? 큰 거부가 됐다 그러면 몇 퍼센트 띄워주실래요? 한국 갈 때. 고민을 많이 했어. 저도 이거 1억 불 동생한테 얼마나 줄까? 여러분 얼마 정도 주실 것 같아요? 많이? 예. 반? 그럼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는 한 5% 줬을 것 같아요. 내 동생에게 5%. 1억 불에 5%면 500만 불이에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라고 생각을 하면 야곱의 재산은 요거의 한 20배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20을 곱해보면 양이 4,000마리 정도, 염소가 한 4,000마리 정도, 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나귀도 있고. 그러니까 소랑 낙타랑 나귀는 양을 팔아 샀겠죠. 그러니까 한 2만 마리 정도, 양이 2만 마리, 양과 염소 한 2만 마리 정도 이렇게 해서 팔아갖고 낙타도 사고 나귀도 사고 소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재력이 얼마 했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나요? 한탄하던 야곱의 집을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세워주셨습니다. 단 6년 만에 하나님이 뒤집어 주신 거예요. 라반이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짜신 계획은 인간이 아무리 뒤통수를 치고 잔꾀를 부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베델에서 언약을 맺은 야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오죽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답답한 게 많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과연 풀릴 수 있을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까? 내 인생과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시며 번성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과 계획은요,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큰 소망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